에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오히려 수요일 날에는 우리 식구들만 이래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아담하고 좋은데 또 어떤 점이 좀 단점이에요? 또 빵인가? 못 만든단 말이가, 못 판단 말이가. 그래도 뭐 아,
뭐 루카는 다음에 성사 보고 성체를 모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신부할 말을 뭐 적시적시 먼저 하게 되네. 그래, 그러면 루카는 복음사가 루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루카 복음은 의사,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어, 아, 있는 것더라고요. 팩트를 이야기해, 팩트를. 예, 사도 바울의 편지에 루카에 대한 이야기도 루카에 대한 것도 나오고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루카가 마르코와 함께 또 이렇게 뭐 복음사가 중에 한 분인데 사실은 의사인지 아닌지는 증명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루카 복음이 특별히 다른 복음보다도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자세하게 뭔가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본업이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얼마든지 추정 가능하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루카 복음의 진수가 뭐겠느냐? 우리가 제공간 복음을 읽고 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따로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지 싶은데 마테오, 마르코와 달리 좀 루카가 특별하게 루카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라 그러면 복음서의 가장 다른 복음과 비교해서 좀 특별한 루카 복음의 특징, 성모님에 대해서 앞에 아무래도 예수님의 전기라 그러죠. 유년 시절 전에 예수님의 공생활 오늘 시작하시는 이 부분 앞에 유년 시절 탄생 뭐 이런 데 대해 갖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루카 복음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 성모님에 대한 자리도 아주 다른 복음보다는 좀 더 언급이 많다. 그것도 또한 예수님 족보, 예수님 족보, 차이점. 그런 차이점도 있다. 그렇죠. 한쪽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뭐 내려가면 한쪽은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적었다 하기보다는 뭔가 유대 나라 바깥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자 했다. 뭐 이런 점에 특징이 또 있다. 그런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루카 복음 그러면 그래 이거다 뭐 이런 그게 뭔가 하면 또 다음에 물으면 안 돼요. 디모데요 자지 말고 하느님의 자비하심, 자비, 하느님의 자비하심, 자비하신 하느님. 이게 어디 나올까? 자비하신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제일 누구 가슴 속에 있을까? 베드로 가슴 속에 자비의 하느님. 이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 다 주로 비유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그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또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 전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이라면 그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총 21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21개. 결국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던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이 기적의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느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느님 당신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자비의 하느님. 예수님이 이런 비유와 가르침들, 이런 행적, 바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근저에는 예수님이 하느님 자비에 대한 굳은 신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구마예요, 구마. 어제 복음도 그랬고, 이 악령 들린 사람들, 그들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오늘날에도 마귀가 있을까요? 있죠. 루카 안에도 있고, 루카 옆에도 있고, 신부님 안에도 있고, 신부 옆에도 있고, 진짜 집 밖에 모르는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그죠? 그런 마귀도 있고, 장한 이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의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지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정말 묶인 이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에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물을 술로 바꾸는 그런 가나의 기적이지만은 루카에 있어서는 구마예요. 악령을 마귀를 쫓아내는 이것과 함께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인데 열을 꾸짖는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열도 그 사람들 당시에는 이 질병도 마귀와 악령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열을 꾸짖으시자 그 열이 나가고 장모가 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힘은 악령들과의 그런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찍 기도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지 말라 할 때 다른 고을에도 가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알리는 일을 나는 다른 고장에서도 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러? 우리 원장님이야 빵 만들고 빵 팔고 빵 때문에 사시는 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뭐 하러 이 세상에 있을까요? 루카는 의형부역 넣고 왔고 베드로는 컴퓨터 게임하러. 아까 이제 밥 먹는데도 보니까 한 손으로 게임하고 한 손으로 밥 잘 먹던데.
베드로는 게임하러 왔고. 잠깐 뭐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심, 당신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러 오신 거다. 그게 오늘 복음의 아주 이렇게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다 하느님이 마치신다고 보면 예수님한테 그런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분명한 시작과 또 끝을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고 또 이 과정도 당신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진짜 오늘 좋은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된다. 성령의 그런 7가지 은사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 그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9가지 열매, 델피나 자지 말고 9가지 열매. 자, 첫 번째, 사랑, 기쁨, 평화. 이거는 진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하는 그런 열매예요.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하느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호의, 선의, 또 절제하고는 좀 뒤에 호의, 선의, 온유도 좀 뒤지, 친절, 뭐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딱 들어도 벌써 어떻게 이웃과 옆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임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우리 베드로 볼 때보다도 원래 이렇게 보니까 왠지 더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이 이 사람한테 내가 드는 것 같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라파엘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호의와 선의와 친절들은 함께 살아가는 옆 사람한테서 우리가 생겨나는 열매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절제, 온유, 또 친절, 그래 아까 전에 했고, 이거는 옆 사람한테 하는, 내 자신한테 하는 게 있어요. 성실, 절제, 또 온유함. 그죠? 이런 것은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인격을 쌓아가면서 꼭 이루어내야 될 그런 덕들이에요. 정말 절제심, 그리고 내 자신에게만 온유한 게 아니라 참으로 모든 것에 좀 온유한 마음, 욕도 안 하고 좀 화도 안 내고 온유함, 그리고 절제, 성실,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열매들. 그래서 하느님과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의와 호의와 친절과 또 내 자신한테 성실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이게 하느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일까요? 정말 그분은 자비하신 하느님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느님, 믿고 있는 네 하느님 어떤 하느님입니까? 나의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느님. 이 루카가 이야기하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의 그 부선발로 뛰어나오는 묻지 않으시고 정말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이렇게 가지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내 하느님이다. 이거 믿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게 많겠느냐? 제일 내가 욕심을 내야 할 것은 이런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노? 갔다 온나? 방금 자비를 이야기했으니까 갔다 온나? 가는 수 모두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